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3년 마지막 주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는 약 7년간의 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한 지파 점령한 그 땅들을 한 지파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 보면 아직까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 지파가 남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분배받지 못한 그 지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분배할 땅을 벌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이방 여인이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누군가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꽉 채워지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게 되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준다 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못 나아가는 거죠. 무슨 환경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아니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우리가 18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8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다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체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왜 취하러 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긴 세월 동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약 3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3년간의 전쟁도요 굉장히 긴 전쟁입니다. 말이 3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지금 약 7년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7년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긴 세월이죠. 한국 전쟁 3년만 생각해도 그것이 굉장히 긴 전쟁인데, 역사에 남는 전쟁인데, 지금 7년간의 전쟁을 그냥 계속해서 전쟁 또 끝나면 전쟁 또 끝나면 전쟁인데 안 지치겠어요? 아마도 이들이 지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이 있어도 앞장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도 전쟁에 못 나가는데 우리가 꼭 전쟁에 그렇게 나가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지체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나도 집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체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8장을 봤잖아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지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7 지파를 향하여 매 지파마다 3일을 선정하여 너희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매 지파마다 3일을 선정하여 너희가 분배받을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한 이유는 그들 심령에, 그들 마음에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소원을 가질 수 있고요, 소원을 가져야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슴이 뛰어야 그 다음엔 액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소원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걸어보라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을 종과의 행으로 행하여 보라. 왜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꿈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심령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실 그 땅을 내가 종과 행으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뭘 갖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거예요. 자, 또 말씀 볼까요? 잠언서 29장 16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로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The people perish. 사람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꿨지만 요셉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어려움들을 계속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점점 낭떠러지로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꿈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웬만큼 어려우면 자기 삶을 포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탤런트, 그냥 삶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요셉은 뭐 그 정도가 아니었죠. 완전히 이건 뭐야, 인생이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치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요셉의 삶이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스스로 목숨 끊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낙이 있겠나,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느니 그냥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하자,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삶은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꿈이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꿈이 요셉을 지탱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준 것도 바로 그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각 지파 사람을 택하여 분배받을 그 땅을 너희들이 다녀보라, 너희가 다녀보라는 겁니다. 꿈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첫 번째, 내가 구상한 대로 되리라 라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상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높은 건물을 쌓아올리는 그 설계도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상에서 나오는 거고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펄펄 끓는 물을 보면서 증기기관차가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옛날 50년도, 60년도에 만화책들 나오잖아요. 그때 만화책들은요, 그때 당시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요,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60년도 초반에 그 만화를 그리는데, 뭐 만화야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로켓을 타고서 막 그냥 지구 밖을 나가는 걸 50년도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구상대로 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거고요. 가만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에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육신의 병을 가져다 줌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 공격을 누가 받았어요? 욥이 받았잖아요. 욥이. 이 공격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 옆에서 욥이 받는 그 육체의 공격을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이 공격을 제대로 받았죠. 그래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누가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제대로 받았어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전쟁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누가 점령하느냐,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어느 쪽에 나의 생각을 뺏기느냐,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 쪽으로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영의 생각 쪽으로 빼앗길 것인가, 내가 어느 쪽에 점령을 당하느냐, 어느 쪽에 빼앗기냐에 따라서 사망이요, 생명과 길이, 평안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어느 쪽으로요? 영의 생각으로, 마귀 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 쪽으로, 생명과 평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점령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 생각을 점령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요? 사망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의 구상대로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세상 사람들이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실상들을 믿음이 있으면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하나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자이언트들, 거장들, 이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믿음 하나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 때야 그들이 다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왔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으니 우리는 그려가지고 누구에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께.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2024년 새해가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집에 가셔가지고 2024년을 바라보면서 2024년 그려가지고 또 써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보지 안에 새해 첫 열매 드리는 그곳에 기도 제목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그 7지파를 향하여 너희는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 그 새해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에 2024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오늘 8시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적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느냐?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막 그냥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다음 절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바로 앞을 보고 운전해도요 뒤에서 박는 거는 뭐 별 재주 없는 겁니다. 옆에서 나가서 뻥 치는 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100장을 적어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그려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는 무지하게 남는 것 같아요. 막 굉장한 것 같아요. 돌아서면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요, 뒤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겨줬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구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림을 그리시고 2024년도를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그려가지고 또 그 쓰셔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 8시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구상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024년도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